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발이 계속해서 욥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그 죄를 회개한 자에게 회복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소발의 이야기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죄가 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평안케 하시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소발은 물론 이 욥에 대해서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강요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도 조심해야 될 것은 모든 것이 회개하면 다 된다 하고 무조건 고난을 받을 때 회개만을 강조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우리가 고난을 받는 것이 죄로 인하여서 고난을 받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누누이 이 욥기를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이 소발이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죄로 인하여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있다면 그 죄를 진정으로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이 소발을 통해서 회개하는 그 단계, 또 회개했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어떻게 주시는가,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가 있는데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입니다. 12절에 보면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미련한 자가 어떤 자가 미련한 자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이 미련한 자죠. 진정으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회개한다면 그것은 지혜로운 자입니다. 이 소발이 그 같은 이야기를 하면서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할 것인가 할 때 회개에 대한 4가지 그런 단계를 얘기합니다. 13절에 보면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회개하는 데 있어서 참 중요한 것은 마음을 바로 정하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이키려고 하는 마음, 내 죄를 고백하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인정하는 마음, 이것이 참 중요하죠. 오늘날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자기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죄를 짓고서도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자는 어리석은 자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정한다는 것은 하나님, 내가 죄가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 자신을 깨닫고 마음을 정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회개의 첫 번째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주를 향하여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이러한 죄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손을 든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시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여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죄가 있는 것을 자백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4절에 보면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우리의 행위가 변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죄를 고백하고 난 다음에 그 죄를 또한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고백했으면 그 죄의 행위를 버리는 것, 이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삶 가운데 참된 변화가 있는 그 죄를 반복해서 지을 것이 아니라 이것이 죄라는 것을 생각하면 그 죄를 끊는 것, 죄를 끊는 생활, 그것이 참 중요하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회개의 단계가 뭐냐 하면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이것은 환경을 정리하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 환경, 우리가 생활하는 환경에 죄를 지을 만한 그런 불의가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면 그런 환경을 정리하는 것.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죄를 지을 만한 그런 환경, 그런 여건들이 우리의 생활 가운데, 우리의 환경 가운데, 우리의 장막 가운데 있다면 이런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 회개의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올바른 회개하는 자가 회개하려고 마음을 먹고 또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그리고 삶 가운데 있어서 그 죄를 끊고 생활의 변화가 있고 환경을 정리하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환경을 마련하면 어떤 축복을 주는가 할 때 15절에 보면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라.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얼굴에 흠없는 얼굴, 참 평안이 오는 거죠. 죄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그늘이 생긴 그런 것이 아니라 죄가 깨끗함을 얻게 되고 새로워졌을 때 얼굴에 흠없는 얼굴, 참 평안한 얼굴을 갖게 되고 그 마음속에 두려움을 얻게 된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그 죄값을 받게 되고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항상 살게 되지만 우리가 죄가 용서함을 받는 사람은 그 죄가 용서함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6절에 보면 우리가 회개하면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이 흘러감 같을 것이요. 환난을 물러가게 된다. 이와 같은 고난과 환난이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을 때 물러가게 된 그런 은혜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17절에 보면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대낮보다 밝다. 하루하루의 삶이 죄를 회개했을 때 그 하루하루의 삶이 빛 가운데 생활하는 그와 같은 삶, 대낮보다 밝게 되는 그와 같은 삶이 될 것이고 어둠이 일달지라도 아침같이 될 것이다. 빛 가운데 생활하는 그런 삶이 되며 18절에 보면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우리가 죄를 회개했을 때 희망이 있게 되고 또한 평안함이 있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내가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겠고 많은 사람이 내게 은혜를 구하리라. 그래서 은혜를 구하게 되는 그 같은 역사. 오늘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회개하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은혜를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평안케 되는 그런 은혜의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을 이 소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소발이 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평안을 주시고 회복해 하시고 또한 은혜를 주셔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되며 평안과 빛 가운데 생활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다면 죄를 회개합시다. 우리가 죄가 없는 자처럼 하지 말고 우리의 모든 죄를 회개하면 그리고 버리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은혜를 주시고 또한 기쁨을 주시고 두려움이 없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20절에 보면 그러나 악한 자들은 눈이 어두워서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리니 그들의 희망은 숨을 거두는 것이다. 악한 자라는 것은 어떤 자냐?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가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이고 도망할 곳을 찾지 못하고 결국 가서 죽음으로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소발은 얘기하죠. 물론 이 이야기가 욥에게 강하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소발의 그 권면은 이 욥으로 하여금 더 아픔을 갖게끔 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회개를 강요할 때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회개를 해야 된다. 회개에 대한 그런 권면은 항상 신중해야 돼요. 그래서 무조건 모든 것이 다 회개하면 된다. 그것이 아니라 죄가 있는 자에게 진정으로 그가 깨닫고 회개하는 자에게 권면을 해야 되고, 또한 우리가 권면을 할 때 주의할 것은 그냥 권면만 회개하라 권면을 할 것이 아니라 참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면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요. 우리가 진리의 말씀, 믿음에 대한 말씀 또는 여러 가지 지식들을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안 된다. 오늘 여러분, 이 소발은 욥에게 회개하라고 얘기한 그 마음에 진정한 사랑을 가지고 했을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와 같은 권면과 또 회개를 외칠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와 같은 권면이 필요하고, 또 무조건 회개하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며, 진정으로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빛 가운데 가는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믿고 나가는 귀한 축복이 오늘도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소발이 이야기하는 회개의 단계, 회개하고 난 다음에 회복, 이것을 저희들이 참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회개를 권면할 때 신중하게 권면할 수 있게 하시고 사랑을 가지고 권면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자신들이 죄가 있다면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이키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늘도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낫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과 자녀들 또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회복하는 축복, 참 평안의 축복, 은혜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